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에서 황금과 백향목을 사용하게 하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불같은 용광로 같은 그런 고난을 통과한 정금 같은 믿음, 또 매서운 겨울추위를 이겨내고 그렇게 단단해진 변치 않는 백향목 같은 믿음, 또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상징하는 황금 같은 성도,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성전 입구 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크게 큰 기둥 두 개를 보시게 되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광야의 성막에는 없던 두 개의 기둥이 솔로몬 성전에 세워져요. 열왕기상에 의하면 이 높이가 한 9m 정도 되고, 또 역대기의 기록을 따지면 2배 되는 18m 정도의 크기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을 만든 사람이 두로 출신의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국제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그 기술자가 히람인데, 이 히람이 이 기둥과 성전의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자들은 이 기둥에 이방 신전의 우상 숭배적 요소가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요소가 섞여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기둥을 세우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고, 그리고 성전이 최종적으로 완공된 뒤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기둥을 성전 앞에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은 그 뜻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이 지금 저를 바라보면 이쪽이 왼쪽이 되고 이쪽이 오른쪽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왼쪽에 세워진 기둥이 보아스라는 기둥이고, 오른쪽에 세워진 기둥이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이런 기둥을 왜 세우는 걸까? 사실 이 솔로몬 성전에만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에서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둥이 아니라면 탑을 쌓아서라도 그렇게 높은 건물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탑이든 기둥이든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는 하늘을 향하는 인간들의 열망이 담겨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이집트를 가시거나 프랑스의 콩코드 광장에 가시게 되면 이 한 개의 돌덩이로 된 화강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아주 길고 뾰족한 기둥을 하나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게 오벨리스크라는 거거든요. 이 오벨리스크는 이집트에서 만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안에도 하늘과 맞닿고 싶은 인간의 열망이 담겨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둥들이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바벨탑을 제외하고 기둥이라고 표현된 그런 기둥이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은 바로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가 그게 그만 에서의 분노를 사가지고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야곱이 그곳에서 800km 정도 떨어진 외삼촌 집이 있는,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가는 도중 한 번은 그가 밤에 잠이 들었던 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가 베델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잠들었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었는데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였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위를 들어보니까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꿈을 깬 뒤에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절대자를 향한 그 시선을 하늘로 향한다는 의미로 기둥이나 탑을 세우는 거죠. 실제로 예배당 건물에도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종탑을 높이 세우죠. 특별히 유럽에 가면 중세에 지은 많은 고대 양식의 그런 예배당들은 찌를 듯한 첨탑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 예배당에 드리는 예배가 또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입구에 이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을 세운 것 역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 두 기둥에 어떤 신앙 고백을 담았을까요? 이름의 그 의미가, 그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 기둥에 이름을 붙여요. 왼쪽 기둥에 보아스, 오른쪽 기둥에 야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이 성전을 세우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성전을 영원토록 세우시고 지켜내실 분도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한 이 성전이 영원히 유지되길 바라는 솔로몬의 간구, 그 신앙 고백이 이 두 기둥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와 야긴 이 두 기둥에 들어있는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교훈이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이를 성취하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를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사명자를 택하시고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또 이 사역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마지막 성령까지 더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야긴 이 두 기둥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와 야긴 이 두 기둥에 들어있는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신다,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셨구나, 이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와 야긴 이 두 기둥을 통해 발견하는 교훈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성전의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상반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정면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시고 이 기둥을 성전에 갈 때마다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우리들에게 이제는 기둥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기둥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건물에는 반드시 기둥이 필요합니다. 기둥이 없으면 건물을 세울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그 기둥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금세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아픈 역사가 하나 있잖아요. 삼풍백화점이 순간 무너져가지고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때 왜 그 백화점이 무너진 겁니까? 원래 있던 기둥을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건물의 하중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 없으면 건물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어야 튼튼하게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야 되죠. 또 건물에 가해지는 모든 하중을 혼자 견뎌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둥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힘들게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고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장로님들을 포함한 항존직들이 대표적으로 이 기둥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장로가 되었다고, 안수집사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명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와 섬김의 자리에 다 참여해야 되고 무엇보다 사역에도 동참하고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자리예요. 그래서 기둥을 많이 쓰는 겁니다. 항존직을 많이 세우는 것은 그래서 함께 그 무게를 나눠지라고 분담하라고 세우는 거고요. 항존직이 많으면 그래서 긍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그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면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또 히브리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둥의 역할을 사명으로 받았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렇게 끝까지 견고히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둥의 역할이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대신에 끝까지 주님과 함께 견고히 감당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둥의 역할을 하는 성도의 구체적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믿음을 삶의 기둥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보아스와 야긴의 뜻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세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아스와 야긴에 담긴 그 신앙 고백처럼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 기둥의 역할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기둥으로 쓰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둥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은 영혼 구원을 삶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 두 기둥의 윗부분 기둥머리의 모습을 20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두 기둥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저 윗부분에 보시면 이 동그란 공 모양 같은데 이렇게 조그마한 성류의 모양을 200개씩 총 400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물로 물고기를 끌어올리던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 그물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그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400개의 성류는 그 안에 담겨있는, 성류 안에 담겨있는 그 열매들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 중 하나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성전의 본래의 기능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둥 같은 성도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영혼 구원에 힘쓰는 성도가 바로 기둥같이 쓰임받는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반기 사역이 재개되는데 금요일마다 전도대가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 앞에 가서 학교 앞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전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그렇게 동참하셔서 학교 앞 전도 또 전도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도 동참하셔서 그렇게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둥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은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들이에요. 22절이에요. 낭실 기둥 꼭대기 있는 머리의 네기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지금 보아스의 약인 꼭대기 부분에 이렇게 꽃 모양이 되어 있죠. 이게 백합화 모양입니다. 백합화를 히브리어로 슈샨 그러거든요. 이 원래 뜻이 아름다움, 백색, 순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합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하심,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하는 꽃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순결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기둥 같은 성도들인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향목이 자신을 깎고 다듬어서 성전 내부를 장식하며 그 특유의 향기로 성전 내부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백합화는 성전 밖에서 피어가지고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삶이 되어야 기둥 같은 성도가 된다는 거죠. 향산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무엇을 싸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이의 냄새가 달라지듯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서 풍겨나는 향기가 달라집니다. 내 안에 탐욕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안에서 썩은 냄새만 날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성전으로 살아간다면 나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성류를 둘렀다는 건, 이 성류가 성경에서는 진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목사에게 사기당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믿고 돈 빌려줬더니, 사업했더니 그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적어도 우리 봉헌중학교 성도들만큼은, 우리들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 이 사람들만큼은 진짜 믿을 만해, 그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기둥 같은 성도인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기둥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은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선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류를 두른 그 둥근 공 같은 모양 보셨죠? 여러분, 그 헤이탁자를 보시면 사각형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높은 사람이 상석에 앉고 좌우편에 그 다음 차석자들이 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이블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등급이 매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탁 있죠, 동그란 테이블, 여기는 특별히 상석, 말석이 없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앉든 똑같은 모양,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둥근 공 모양은 어떤 거냐? 우리가 세상을 향할 때, 사람들을 향할 때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대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멀리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나랑 오랫동안 같이 교제해 온 사람, 그리고 나와 친한 사람, 뜻이 맞는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벽이 생겨요. 그 그룹이 만들어지고 벽이 생겨요. 누군가는 그 벽 때문에 다가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과감히 그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또 다가서야 됩니다. 그게 기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게 편견이 없고 차별이 없고 모두가 더불어 선한 관계를 그렇게 이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런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고 원만한 관계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정말 멋지고 귀한 일꾼들이 되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으로 섬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는 놋바다, 하나는 물두멍입니다. 놋바다 물두멍을 이름은 달랐지만 용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저렇게 소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커다란 물탱크 같은 것이 놋바다, 놋으로 만든 바다란 뜻이고요. 저 옆에 보이는 바퀴가 달린 그 작은 대야 같은 모습이 물두멍입니다. 저건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놋바다는 직경이 한 5m, 높이가 2.5m 정도 되고요.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약 44,000리터 정도가 담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사이즈가 좀 더 작아요. 놋바다의 20분의 1 크기인데 이 물두멍 하나에 880리터 정도가 담긴답니다. 이 놋바다 물두멍은 동일하게 신학적인 의미에서 여기에 물을 담아놓고 제사장과 예배자들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례를 위하여 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다만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자신들의 몸을 씻는 용도, 그리고 이 물두멍은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정결케 하는 용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정결을 위한 도구라는 공통점이 있죠. 구약의 제사를 보면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을 포함하여 예배자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먼저 정결하게 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풍성한 제사를 드리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지 않고 만약에 집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치심을 받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정결한 것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정결케 하는 행위가 오늘날 어떻게 바뀌었느냐? 구약에서는 이 물이 우리를 정결케 하였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 때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제사를 진행한 것처럼 우리가 드린 예배 초반부에 내 죄를 먼저 정결케 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구약에서는 이 물두멍 또 놋대야가 몸을 씻고 기구를 씻어 정결케 하는 것은 딱 그때 일회성입니다. 한 번뿐이에요. 다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려면 또 한 번 이 물로 씻는 정결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를 정결케 하는 속죄의 능력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먼저 자기 죄를 정결케 하고 제사를 지낸 다른 사람들 정결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일회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제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들은 물두멍이 제사장을 정결케 하고 죄를 씻은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씻었으니까 그 속죄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로서 이제는 기둥 같은 삶, 백합화 같은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물두멍 같은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와 야긴 이 두 기둥에 들어있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기둥 같은 일꾼으로서 영혼 구원에도 힘쓰고 향기로운 삶으로 세상을 채워야 합니다. 물두멍 같은 성도로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지켜내는 예배자의 삶도 살아내야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 물두멍 같은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세우신다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진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백합화 같은 향기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